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 구원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었잖아요. 이에 주님은 중생이 무엇인지 거듭남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라,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하셨죠. 이처럼 자신도 놋뱀처럼 들려야 하겠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결국 예수님이 알려주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방법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하면 천하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거듭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을 소유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을 때에야만이 가능하다. 이는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완벽하고 흠없고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는 세상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신 이유,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쉽고 흔하게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I love 탕수육, I love 짜장면 이런 거 흔하게 말하잖아요. I love watching TV 영어 배우면요, love란 단어를 너무나 쉽게 씁니다. I love watching drama. 사랑이라는 말이 참으로 아름다운 말인데 너무 많이 쓰여다 보니까 남용되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가볍게 들린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름답고 위대한 단어이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플러스 희생이 따라야 한다. 근데 우리는 like하고 love를 너무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I like something. I love something.
거기서 좀 더 강조하는 게 러브다. 근데 사실 러브 안에는요,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경우에는요, 희생이 동반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극히 드뭅니다. 부모님의 사랑만큼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부모님의 사랑은 실력이 부족한 사랑이죠. 왜? 자식이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낫게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사랑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왜 놀라운 사랑인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개를 찾는 포스터를 본 적이 있어요. 개를 찾습니다. 그리고 검은 색깔의 흰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쳤고 한쪽 눈은 실명이고 한쪽 귀도 다쳤대요. 이 개를 찾는 자들에게 500불을 지급합니다. 개 이름은 럭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를 키우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개를 찾는 거 보면 참 얼마나 개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은 내다 버릴 수 있죠. 성가시면 갖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정말 보잘것없는 개인데도 불구하고 포스터까지 붙이고 500불을 주겠다고 찾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럭키와 같은 개와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얼마만큼? 독생자 예수의 가치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아니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뭘 하나님께 잘 보일 것도 없고 잘 보일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조건을 따졌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에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더 사랑하고 열심히 안 하면 덜 사랑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었다면, 그런 유치한 사랑이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죠. 사람은 사랑이 변합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사랑이 변하잖아요. 상대방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He gave only son.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독생자를 주겠으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주셨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고도 누구에게 선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죠. 왜요? 자선하는 마음으로, 체면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값싼 동정심 때문에,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해야만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이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필수 불가결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초청의 대상은 남녀노소와 신분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세상에서는 초청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초청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초청의 대상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모든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이 사랑을 믿으면 반드시 영생을 선물로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하셨잖아요. 누구나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누구에게나 이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 주님은 이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심판받을 만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정죄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정죄받았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그거 본다고 살아? 안 본 사람 다 죽었거든요. 본 자들은 살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안 본 자들은 다 정죄 받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멸망보다 마땅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이 오셨고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했다. 스스로 어둠 가운데 더 들어가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정죄를 당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의 요소는 육체적인 쾌락이 따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 위해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영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드러난다는 거 사실 두렵죠. 사실 하나님이 그죠? 백보자 심판 때에 우리를 딱 세우셨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있었던 거를요, 파노라마처럼 1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가 확 찍혔을 겁니다. 다 들어오는 거죠. 죄가 드러난다는 거 사실 두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 당하겠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을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드러나지 않게 어둠으로 피하는 거예요. 더 꽁꽁 숨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어둠 속에는 강한 사단의 역사가 틈타거든요. 죄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숨기지만 그 죄의 권세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더 사로잡아 오는 것이죠.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죄를 숨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버릴 수도 있음을 지극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죄를 가지고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내가 그리고도 크리스찬이냐? 내 죄가 부끄럽지도 않냐? 무슨 얼굴로 가족들과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느냐? 너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조소하고 정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빨리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숨기려고 어둠 가운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해결함이 없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실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인된 사람과 영원히 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스스로의 노력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감동의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의 자랑이나 주장으로 삼는다면 잘못된 구원이죠.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며 감격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을 따르려고 계속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감격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